1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 스포츠가 있다면 미식축구와 그리고 농구입니다. 그리고 야구입니다. 미식축구 감독 중에 그 1965년도에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감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자꾸 슬럼프에 빠지고 자꾸 게임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겼다가 역전을 당하고 이겼다가 역전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가 들고 있는 이 공이 무슨 공입니까? 럭비공입니다. 이 공은 둥글지 않습니다. 이 공은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차지 않으면 정확하게 골을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을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선수들은 다 베테랑들입니다.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빈스 롬바르디 감독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라인은 몇 개가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야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신생팀입니다. 우리는 져도 됩니다. 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다음 게임부터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체력으로 우리는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작했던 이 감독은 바로 그 해의 그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 점수를 올리고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시죠? 저희 교단에서도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에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다른 분의 책을 또 이제 읽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남한산성에 조그만 빌라, 17평짜리 빌라에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중진 목사님들, 합동측 목사님들이 한 7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저희들에게, 우리 교단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7분의 목사님들은 다 3,000명에서 5,000명씩 다 큰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교단을 어떻게 내가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단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라는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메시지에 목사님들은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또 교단이 그리고 또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뭘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부터 귀를 기울여 보는 거지요.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숨이 쉬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는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비운을 맞고 있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포기하지 않냐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 먼저 4절을 보기 전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더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욥을 단련하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왜요? 버리려고요? 아니요. 미워서요? 아니요. 그를 정금 만들고 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정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 그 보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셨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들었지요. 그리고 이사야 47장의 메시지를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사람들을 계속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사람, 겉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내 속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내 속까지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4절에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서 그는 지금 온 힘을 다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뭔가 작전 기도도 하고 뭔가 금식을 하고 뭔가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도 뭐가 풀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다했고 내가 공연히 10만 다 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10만 다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이렇게 전도를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시고 계셨던 것이죠.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자, 이사야는 지금 여기서 이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10만 다했다. 이 이사야가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되어진 결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이 괴리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 믿음 안에서는 뭔가 되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 딱 던져지니까 현실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좌절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문제를 보면 여러분 낙심하게 돼요. 현실을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성경의 말씀 보니까 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4절 끝부분부터 보십시다. 자, 참으로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너지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여러분 안 바꿔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바꿔보고 싶은데 바꿔졌는가요? 안 바꿔지잖아요. 아내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꿔지는가요? 자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자식이 바꿔지는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부모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몸부림치시며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자꾸 거기에 매이니까 세상 것 붙잡고 사람 붙잡고 가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 그 엘리야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야 너는 이 이스라엘이 내 앞에 범죄했으니 이제 네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 우로의 비가 절대 물이 차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외칩니다.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죄를 지었고 영의 세계를 다 가로막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그는 아합 왕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 엘리야야,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 내가 물을 예비해놨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시네가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그에게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무게가 있었어요. 그 무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갔을 때 그에게 이 붙들려 있는 게 없었어요. 가정이 없었어요. 엘리야는요. 그리고 부인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그를 묶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저는 성경에 보면서요. 이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여기 보니까 이것을 반복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계속 까마귀는요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있죠.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힘들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이렇게 까마귀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채워주고 떨어지면 채워주고 까마귀가 바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요 까마귀가 모른 척해. 까먹어 자꾸. 까마귀가 왜 까마귀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까마귀요. 그래서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까마귀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 까마귀가 자꾸 까먹어. 하나님 갖다 주라고 했는데 까먹으니까 까막 그러잖아요. 이 동네 까마귀가 왜 그렇지 많은지 몰라. 까막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까마귀가 바빠요. 바쁘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네. 이 까마귀 귀를 갖다 하나님 귀를 다 후벼주는 거예요. 막힌 걸 다 후벼주니까 까마귀가 막 움직여. 아이고 빨리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주는데 이 고기가 사람 고기가 인육이 아니요. 아합 왕의 궁궐에 있는 그 안에 주방에 있는 아합이 먹어야 할 그 고기를 다 떡과 고기를 막 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먹을 그 떡과 고기에 똥을 찍찍 싸놓고 와버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 힘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놀라운 역사 계속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근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근데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갖다 채워놨어. 죄로 그냥 다 가로막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야곱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디가 있었어요?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온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사위였지만은 사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나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반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야곱을 놔주지 않아요. 안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시니까 이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군대를 또 끌고 와서
이 무기를 들고 끌고 가서 이 야곱을 다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밤에 그 라반에게 나타나서 내 종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라반이 어떻게 돼? 죽이러 왔다가 이 라반이 야곱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는 거, 이거 야곱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이것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못 나와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또 이 야곱이 다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지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지금 그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야곱의 힘으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여러분의 문제,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애쓰셨잖아요.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사야의 고백이 참 놀라워요. 보니까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서 이 3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3절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볼까요? 자, 제가 포인트만 5절의 말씀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5절에 그죠?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6절 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 도와주나 뭐.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끔찍거려야지 뭐라도 생기잖아. 시골에서 가면요. 뭐라도 끔찍거려야지 반찬 먹고 내가 끔찍거려야지 뭐가 좀 나오잖아요.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해보려고 하니까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인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이 주인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인이신 주님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하실 것을 그분이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채워 먹일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말아요. 그냥 종은 종으로 살면 돼. 종놈은 종놈인 거예요.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엘리야가요. 자기가 종이 되니까 그냥 그리시네가로 가라. 아멘. 하고 가니까 물이 있어. 또 종이 되니까 하나님 먹을 게 없네요. 그랬더니 주인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막 물고 와. 떡도 먹어. 그 다음날은 이 고기도 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와. 막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놈은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돼. 아멘. 근데 누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 까마귀는요.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엘리야가요. 그거 거부 안 해요. 주인이 주시는 대로 먹는 거지 뭐.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주인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돼. 세상 편한 게 종놈이요. 그죠? 요즘엔 종은 없죠. 바로 여기서 이사야가 나는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평안하시죠? 아멘. 여러분 종의 특징은요. 평안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없어져. 이제 이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이 주인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가 이제 자유인의 이 종으로서의 모든 것을 면직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주인으로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주인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묻습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에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주는, 베드로 딱 첫 마디가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은요,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마스크 끼고, 진짜 제가 봐도 힘들어요. 또 설교하면서 마스크 끼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정말 지치고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기빨립니다.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에 있는 사람은요, 이 기운이 이렇게 이 성령의 기가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근데 이 세상적인 기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무당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기빨립니다. 왜? 코드가 안 맞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요, 심히 막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지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6절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주셔요. 여러분, 6절은요, 암송하시면 참 좋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그 노트에다가 꼭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노트에다가 성경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경 딱 쓰시고, 그리고 밑에다가는 적용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할 분들 거기다 이름 쓰시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요, 매우 쉬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하는 일이 빨라.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게 매우 쉬워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거길 건너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퀴를 막 빼버려. 막 지진이 나서 막 흔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집트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매우 어려워. 하는 일이 막혀. 하는 일마다 불통. 하는 일마다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 하는 일마다 열려. 하는 일마다 잘 돼.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나에게 귀인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은 사기꾼. 이상하게 내 거 다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 이런 사기꾼들만 만나.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저기서 막 붙여주시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저는 이 6절이 너는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아멘. 매우 쉽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힘들어.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난 바로 서 있거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그렇게 힘들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 못하니까,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 잘 못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럼요, 열려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을 실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권이라고 그럽니다. 영권이 탁 오잖아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돼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이 막히는 일도 거기서 이 막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해보려고 해봤어요. 정말 한번 몸부림쳐 봤습니다.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니 매우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묶이고 막혔다면 이제부터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시 그 모습 헬몬산의 잔이슬 머리 위에 누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봄바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되이 하였으며 나의 힘이 다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들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힘쓰고 했었는데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제 저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가정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사업장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면 매우 쉬운 일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이 질병도 매우 쉽게 고쳐집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할 때는 힘들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매우 쉽습니다. 이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숨이 쉬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낮 예배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풀어질지어다. 열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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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받을지어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얘야 네가 네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이제 네가 내게 나와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네가 살 길이 열린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10의 하나, 건축 헌금, 추정 헌금,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양손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